우리 다 같이 오늘 사도행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42절만 읽겠습니다. 42절만 읽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가셨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사인을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대통령이 펜을 사용해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대통령이 그 볼펜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 볼펜 가져갈 거냐 참 캐주얼하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정상이라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하실래요? 라고 주는 게 예의 아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하시겠냐, 선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선물을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어디에 가겠습니까? 저 펜이 과연 무엇이길래 미국 대통령조차도 관심을 가지는 펜인가? 저 펜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바로 찾지요. 어떤 펜인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펜을 우리 국내 회사 제나일이라는 만년필을 수제품으로 만드는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특별 제작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회사 홈페이지가 셧다운 됐답니다.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펜이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저 펜을 선물하면 좋겠다. 그러면 선물할 때 이거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펜이다. 이러면서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나일 홈페이지가 셧다운 됐답니다. 특별히 주문이 폭주해가지고 주문을 다 못 받아가지고 하고 또 여기 만년필을 만드는 그 회사 안에 그 볼펜 심이 들어가잖아요. 그 심은 또 우리나라 국내 모나미라는 유명한 문구 회사잖아요. 그 모나미 그 회사의 주식이 폭등했답니다. 참 사람들 너무 단순하죠. 참 단순해요. 요는 뭐냐면 훌륭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저게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그 능력과 지혜는 정말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요,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교회 아닙니까? 참 요즘, 특별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기를 그냥 뭐 그렇게 영광스럽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인 성도들조차도 이 땅의 교회에 대한 기대와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사실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은 과장해서 말하면요, 그분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실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왜? 뭐 때문에? 화려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나?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가 온 세상에서 자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죄와 허물의 값을 갚아주시고 구원해내신 성도들, 그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리마인드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냥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대가가 있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주신 대가로 얻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어느 만큼 사랑하셨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니까 저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 하면 누구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얼만큼? 조금? 많이? 이만큼? 이따만큼? 이만큼? 아니요.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그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원어적으로는 어떤 어마무시한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노예시장, 사람을 파는 노예시장. 그 노예시장이 있는데 그 철장에 갇힌 노예들 중에 한 노예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시장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한 노예가 눈에 띈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노예를 위하여 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금은 보화도 다 팔아가지고 이 노예의 몸값으로 주고 자기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이 노예를 해방시켰다. 이 비유에도 모자랄 만큼 크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저를 사랑하셨다. 얼만큼? 그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래서 여기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또 다르게 물어볼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왜? 그럴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이 풍진 인생을 만났구나 내가. 그렇게 참 인생이 너무 힘들 그런 아침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떴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라고 내가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마음에 다 그게 새겨지잖아요. 정말 전인격적으로. 그러면요 다른 사람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랑한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니 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타인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사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낯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인 당신을 사랑하신다. 얼만큼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새겨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받으신 분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한 번도 이것이 내 전인격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이 메시지가 스며들지 못하신 분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느껴야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이 사랑 경험케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내 영혼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표현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이제 그들을 만나고 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대표로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그 교회를 향하여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purchase, 자기의 피를 대가로 주고 대신 얻으신 것이 교회이다. 너희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이라. 성경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심지어 자신의 몸으로도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주님의 교회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흥미가 가는 질문일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이나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보여?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좀 다니셨으니까 얘야 하면서 따뜻하고 인자한 얼굴로 지혜로운 말로 그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이지요?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교회 좀 빠진다고 해서 타박하지 말아요. 그것도 걔들 입장에서도 죽을 지경이에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노래하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의 몸된 교회 지체를 통하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이죠.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주님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은 곧 나를 통하여 나의 몸을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몸된 지체를 주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분의 손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몸을 사용하셔서 누가 그를 붙들고 계신다고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분의 손을 붙들어 드리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대화할 때에 주님의 사랑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밖에요. 여러분, 주님은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를 향하여 이게 와닿지 않은 나는 좀 와닿진 않아요. 와닿나? 우리를 보고 신부다 이렇게 신부 와닿아요, 여러분? 자매들은 와닿겠다. 신부의 개념은 뭐죠?
세프릿이죠. 독점이지요. 그렇죠? 신부가 신랑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뭐 내가 99%는 내 마음의 99%는 당신을 향하고 있는데 1%는 저분에게 향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면 그 결혼은 뭐 이거는 뭐 파토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1%라니 0.1%도 말도 안 될 판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신부처럼 사랑하신다. 무슨 이야기예요? 독점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해. 너는 나의 집이고 너는 나의 성전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그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니 그 일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분을 세워갈 때에 내가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분 한 영혼을 내가 보듬고 세워가고 그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일에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 그 일을 누가 제일 고마워하실까요? 누가 고마워하세요? 1번 목사님, 2번 집사님, 3번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4번 하나님. 다 기뻐하죠. 그러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신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교회인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동참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생겨요. 주님이 고마워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아싸,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찾았어, 이런 표정이 아니세요. 그런 거 맞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어지고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귀하면 귀할수록 뭐를 보고 이 물건을 다루죠? 지 마음대로 다룹니까? 아니죠? 뭐를 보죠? 매뉴얼을 보죠.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맥북 에어 프로 신상을 딱 사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합시다. 핸드폰 신상을 딱 사줄 때 확 잡아 떴습니까, 걔들이? 포장을 어떻게 해요? 일단 손 씻고 곱게 얹어놓고 옛날 카메라로 언박싱이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비춰가면서 보자, 어디부터 뜯어야 되지? 요건가? 요건가? 아닌가? 유튜브를 보고 요거부터 뜯는 거구나. 귀할수록 매뉴얼을 보고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내 성질대로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도 망하고 교우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하다가 자기도 마음이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갈까,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었던 말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뒷부분은 빨리 지나갈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았죠?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는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뭘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devoted, 헌신했다, 전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배우는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은요, 곧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했다.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종가족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도로서 교회인 내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이미 교회의 지체가 자라고 있으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주원교회에서 그동안 말씀 공부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시는 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일에, 그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고 뭘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는요, 이들이 나누었던 교제라는 단어는요, 세상의 친목단체에서 하는 피상적인 사귐, 알아감, 혹은 자신의 유익을 바탕으로 해서 유익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는 아주 티피컬한 세상의 방식이죠. 유익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만나고 사업이 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꼭지점이 딱 떨어지면 관계가 탁 벌어지죠. 이게 세상적인 만남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헌신했다, 이 말은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교제예요. 어떤 교제이냐면요,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떤 교제냐면요, 나는 우리 교회에 2-3명의 친구 있으니까 나는 좋아.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몸을 이루는 교제. 여러분들이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교제, 그들의 삶을 묻고 그들의 고민을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제, 온몸에 연합하는 교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제라는 이야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영어를 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교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학교 생활은 괜찮았니? 진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서 그들의 삶을 묻고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 교회 온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서로 알아가는 교제, 이 온전한 교제에 이 교회 교우들은 헌신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지체는 모여 있어야 되지, 지체가 흩어져 있으면 흉측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할 때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제에 여러분 한 걸음 더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 다 알아요? 얼마 된다고 몰라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200명이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 된다고 아이들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떡을 떼며. 그러니까 오늘 떡 주문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나요? 누구 위하여? 나 위하여 죽으셨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기념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타인에 대한 컴패션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나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나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나의 육신과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하리라.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소망뿐입니까? 이 소망이 있으니 이거 전해야 돼.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돼.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저 육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저 육신이 벗어지는 날 어찌할꼬, 돌아갈 집이 없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해야 돼. 이 십자가 사랑 내가 전해야 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했던 게 뭐냐면 떡을 떼며 무엇을 기념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이야기는요, 열심히 일하자라는 것은 초보 중에 초보고요,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묵상과 그 이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깊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길이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 혼자만 흥분한 것 같다. 나 혼자만 흥분한 것 같다. 이 어색함을 어찌할꼬. 여러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됩니까? 목사님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초보 이야기예요.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사람들이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울 때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말이야. 아유,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힘이 드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보면요, 오로지 뭘 하기를 힘썼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럼 교회는 막 기도만 해야 되나? 이런 이미지를 가질 텐데 제가 여러분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 고향교회 어릴 때 경험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확 빠졌지? 고향교회에서 어릴 때 경험한 일이에요. 고향교회는 이제 건축을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증축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 공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많다니까 뭐 땅도 파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요 밑에서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제 큰 일의 구덩이가 생겼어요. 큰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저거를 어찌할까 하다가 그러면 저 밑에 있는 흙과 자갈들을 이렇게 좀 퍼와가지고 이 구덩이를 메꿔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 트럭이나 이런 기구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사람이 리어카에다가 흙과 자갈을 실어서 나눠서 저 구덩이를 하기에는 그거 하다가 예수님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그 교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러면 이래 하자. 수요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수요일 날 예배 성도님들이 다 나오실 때 각 집에 그 세숫대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다 들고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 밑에 자갈과 흙이 있는 곳에 다 모으고 성도님들은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부터 구덩이까지 굽이굽이 줄을 쭉 서는 거예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래서 저 밑에서는 남자 집사님들이 이 세수대 같은 데다가 삽을 떠가지고 자갈하고 흙을 이렇게 담으면 그 다음에 그걸 들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옆으로 이래가지고 저 끝에서는 붓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은 그 이제 빈 그 세수대를 들고 저하라 하고 칭찬 들으면서 쫙쫙 뛰 내려가면서 이제 또 그 밑에 갖다 놔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한 거예요. 야, 그날 저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구덩이 하나 말고는 그 단순한 작업인데 온 교회 교우들이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2시간 동안 여름에 땀을 팔팔 흘리면서 하니까 신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협력하니까 손도 발도 다 짝짝 맞고, 그 다음에 목표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권사님들은 또 식당에서 이제 땀 흘렸으니까 뭐 합니까? 수박 화채. 여름 수박 얼마나 좋습니까? 쫙 하고 얼음 쫙 넣고 또 뭐 백설표 설탕 빠질 수 있습니까? 쫙 부어가지고 이제 여름 화채. 그날이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의 힘선이라가 그런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함께 모여서 교회의 필요와 누구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그 일에 서로 돕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 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다가 일을 거르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몸을 이루는 이 온전한 교제의 일에 너도 나도 동참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아지는 일에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일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좋은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